만약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기도만 평생 할 수 있다면 어떤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극단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2000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드려온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5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규칙적으로 감사와 용서를 포함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이 35% 이상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도 패턴으로 분석된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상의 필요를 구하며 용서를 실천하고 보호를 구하는 이 패턴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면서도 그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에 주기도문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기도문의 유래와 기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만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알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혁명적인 기도인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미 수많은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식사 기도, 안식일 기도, 명절 기도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위한 기도문들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각 랍비들은 자기만의 독특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후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명 비밀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용기를 내어 요청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유대 전통의 기도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혁명적인 기도라는 점입니다. 특히 카디쉬라는 유대 기도와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카디쉬는 회당에서 예배가 끝날 때 드리는 기도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그분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주기도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디쉬에서는 하나님을 그분, 위대하신 이
거룩하신이라고 부릅니다.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요.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주기도문을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기도 안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죄 용서,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담겨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초대 교회에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직후 가장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은 신앙인의 첫 고백이자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주기도문 없이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유래와 기원입니다.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여 주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완전한 기도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주기도문의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보십시오.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친밀하게만 생각하면 경외심을 잃을 수 있고,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면 친밀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시지만 사랑하시는, 거룩하시지만 친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주기도문의 다음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문장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필요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의 왕국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계획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비록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우리 삶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주기도문의 중심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다음 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고 내일 것까지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만 예외였습니다. 누군가 욕심을 내어 내일 것까지 모아두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썩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규칙을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의 만나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으로 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 충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딱 필요한 만큼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가 아니라 충분함입니다. 과도한 것도 부족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양식, 물질적인 필요, 정서적인 위로, 관계의 지혜, 건강, 안전, 모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괴로움으로도 충분합니다. 내일의 걱정까지 오늘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도전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은 주기도문 전체에서 유일하게 조건이 붙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시기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직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에 달려 있어야 합니까?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는 단지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으로 고통받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만성 스트레스, 고혈압, 심장 질환, 우울증, 불안 장애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증명하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그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가치로 수천억 원에 해당하고 100데나리온은 수백만 원 정도입니다. 수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용서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의지로 용서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의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원망의 사슬이 끊어지고 쓴 뿌리가 뽑히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6번째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볍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단순히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유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유혹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 유혹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의 유혹입니다. 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이끌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며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 분명히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기고 악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주기도문 번역에서 이 부분 다음에 송영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 원래 마태복음 원문에는 없었지만 초대 교회가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덧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악이 아무리 맹위를 떨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승리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해 도망갑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매일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을 힘주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계략과 공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호를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7번째로 주기도문을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물론 암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암송하는 기도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의 각 구절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기도할 수 있는 틀입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델이자 기도의 학교라고 불렀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실천적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천천히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멈추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신 은혜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직장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제 마음에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제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제게 주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주소서. 오늘 필요한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멈추십시오.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도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특별히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원망과 쓴 뿌리를 제거해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멈추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소서. 저와
제 가족을 악에서 보호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며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기도하면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주기도문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면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필요한 지혜와 평안을 주소서. 예를 들어, 관계에 갈등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화해와 회복의 기적을 주소서. 셋째, 주기도문을 가족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로, 잠자기 전 기도로,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각 구절을 돌아가며 자신의 말로 풀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자리에 들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십시오. 천천히, 깊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과 함께. 그럴 때 여러분은 주기도문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42일 동안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에도 수시로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40일 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며 오랫동안 기다리던 응답이 찾아오고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2000년 동안 수억 명의 성도들이 경험한 기도이며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기도문으로 구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찾으십시오. 주기도문으로 두드리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로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부터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42일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간증들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특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삶의 변화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주기도문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어느 때든 어디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출근길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힘들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감사할 때 언제든지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안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고백도 있고 간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기도들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 방언 기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기초이자 모델입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도의 대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죄, 우리를.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주기도문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기도문을 기도합니다.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전통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드려온 그 기도를 여러분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기도문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암송 기도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선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